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초창기 때 8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성결교단의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초대 우리 교회 여러분 부흥회 할 때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강다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사람이 오길래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예배 드렸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더냐? 아니요,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찬양은 드렸니? 그랬더니 찬양 드렸지요. 하나님 받으시더냐? 몰라요 부르자라고 하는 그 찬송 하나 불렀어요. 기도는 드렸니? 기도 드렸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더냐? 몰라요. 김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니? 드렸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더냐? 몰라요.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잠자리 채로 다 가져가던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표의식,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도록 되어지다 보니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뭐는 없이요. 마음의 감동은 없이,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이 형식과 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큰 여러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행하냐 이거죠.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해답을 줬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되어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현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질까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걸 선택할 것인가? 나쁜 걸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다가오기도 하고 슬픔이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 칭찬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해야 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좋은 것을 취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탄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그래서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달받을 때에 바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아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달받을 때에,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한두 번 들었나요? 전도지 한두 번 받나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부했고, 그거를 여러분 싫다 그랬고, 그거를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교회를 가고 싶게 되어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불현듯 생각나서, 나도 그러면 함께 갑시다 해서 그 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끔 누가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끔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끔 도와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섭리를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만드는 그 역할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목요일 날 그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지를 전하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게 되어졌는데 반드시 뭐하고 나가는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 되어져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같이 전도에 동참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전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백날 전도지 해봐야 전부 다 쓰레기만 되어지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왠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것이 있어요. 심는 전도가 있고 거두는 전도가 있습니다. 심는 전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뿌리고 나누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 심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거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내가 전도 한 번 해가지고 거둬들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여러분 수없이 했어 불구하고 전부 다 물리쳤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럴까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사람은 맨날 심기만 하고 뿌리기만 하고 어느 사람은 거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심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뿌리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둬들이는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심기만 하고 뿌리기만 하면 돈만 잔뜩 쓰지 시간만 정열만 낭비하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너 안 돼, 가지마. 그러고 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와라. 유럽으로. 여러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유럽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여자들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보면 최고 비싼 말하자면 양복점 같은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옷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믿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여러분 자기와 더불어 자기의 온 가족,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들 모든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14절에 그렇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다음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멸망하고는 상관없는 너는 사람이 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그 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해방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잘못된 생각, 죄책감과 정죄의식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얻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의 영, 양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양자를 누가 얻나요? 양자를 얻는 것은 대부분 자식이 없어. 돈은 많고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라도 뭐 있으면 그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상속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양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17절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좋은 관계로, 화목된 관계로. 우리는 원래는 어떤 관계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영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좋은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좋은 관계가 되어졌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17절 전반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항상 더러운 귀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귀신이 나올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할 성자에다 영령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무엇인가?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의 여러분 지배와 간섭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켜도 도둑질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길로, 우리는 여러분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현재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현재와 더불어 뭐까지요? 미래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상속자로 삼고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양자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세도 책임져 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뭐 안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거기다가 막 웃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막 찔리는 거야 지금. 화살이 많이 박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증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그저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계속 증언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주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까 첫 번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지금 사실은 에베소 1장 13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는 로마서 12장 3절만
인용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도장 찍었잖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걸 끊임없이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으신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죄값이 여러분 값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입니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탁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 선별해서 세우신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누가 말씀하시나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쁨이 없고 입만 열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요. 내가 악령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성령 받았지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데 짜증만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있으면요 당신은 꼴뚜기입니다. 왜 꼴뚜기예요? 어물천망신은 누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망신을 당신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지고,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타난 현상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쁨을 내게 주셔서 여러분 강물 같은 평안함이 넘쳐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유만 하면 되나요?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네가 강을 건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사르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끊임없이 여러분 나에게 증언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 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왜 그러나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인쳐주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날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 소유권, 그것이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변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아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럴지 뭐라 그러지? 밴댕이 쏘갈딱지 같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꼭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알아. 남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사실.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하나님의 그 인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우리가 얻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달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한 보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신다는 책임을 지고 반드시 천국까지 우리를 꼬리표 붙여가지고 우리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을 붙이면 꼬리표 달아서 꼬리표에다가 이제 주소 쓰고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러서 보냈거든요. 근데 물건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안 써놓으면 이게 누구 건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물 하는 사람 자기네들 다 갖는 거야.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그러지 못하니까 뭐 했습니까? 스티커를 이만한 거 붙이잖아. 그냥 딱 갖다 붙여버리잖아. 누가 보낸다고, 그 다음에 누가 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저기에서 택배 회사가 이걸 받았다고, 거기에 다 써 있어. 버릴 때는 꼭 여러분 그거 해서 다 띄어서 박스 버릴 때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갖고 당신한테 전화할지도 몰라. 이거 다 띄어서 해야 된대. 요새는 세상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가 하면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걱정하지 마, 너는 천국행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너는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종하게 되어지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여러분 너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만유보다 크시니 너희를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은요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림없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와 내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국행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니까요. 좋았죠. 은혜가 펄펄 넘쳤죠. 더군다나 두 번째 더 좋았어요. 뭘 좋았는가 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넘치죠.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고난을 감수해야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죠.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지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고난은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걸 보고 도둑이라 그래요. 2부 때는 놈이라 그랬는데, 근데 꼭 놈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놈자는 안 하고 도둑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나 지금 다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한 거네요. 여러분,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서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에게 장차 받을 영광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면 안 되겠니?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봉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만을 얻기를 원해요. 대접만 받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만을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손가락 까딱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손가락 까딱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강대상 청소할 때 누구만 강대상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봉사부장만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와. 올라왔던 건 큰일 나, 혼나. 봉사부장만 올라옵니다.
어디 감히 강대상 올라와요? 강대상 그 청소가 쉬우냐? 되게 어려워요. 카페트 두꺼운 거, 시뻘건 거 데워졌기 때문에 다른 데는 빗자루로 마포골로 실어도 여러분 강대상은 전부 다 진공청소기 그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래가면서 비지땀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긍기를 갖고 이랬단 말이에요. 오지도 않아.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여의도교회 다니다가 평택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화장실 청소를 했대. 가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래.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얘기해서 알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네 지금.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하러도 안 나와. 내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더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하든지 간에 안 나오려고, 안 하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겠고, 여러분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내세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 찬송 안 하십니까? 그런 고백 안 하십니까?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영광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면 안 되겠니? 나에게 물질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은 다 주를 위하여 하라고 주셨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고 수많은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해서 하지 못하는,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서 우월감에 빠져서 아니면 꼴배기 싫어서 등등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보고 역시 너는 날 닮았구나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래요. 동등된 자라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보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다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 잘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좀 하시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어쩌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거는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하시죠.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들은요, 다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정말로 칭찬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랬습니다.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받지 않아요.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살아가는 자세,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뭐만 많아요? 말만 많고, 불성실하고, 이중인격자.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직장 안에서, 불신자들이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 세 가지랍니다. 불성실하대요. 두 번째로는 말만 많대요. 세 번째로는 이중인격이랍니다. 이런 모습이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어려운 고난도 있을지라도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스러운 그 모든 일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면서 장차 큰 영광을 얻기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 나이에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고,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나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을 때가 되어져서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보상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